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8절에서 14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아멘. 울드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더가 있었는데 5살짜리인데 그때 중추신경 장애가 찾아와서 지능이 낮아진 것입니다. 잘하지 않고요. 그래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된 것을 알았습니다. 부부는 이 아이가 가족들의 사랑도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사랑에 전혀 보답할 수 없다는 걸, 의사소통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잘 알지만 아이를 시설이 아니라 집에서 키우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부부는 아이를 정상인들처럼 대하려고 노력했죠. 교회도 같이 데려가서 예배드리고 특수학교도 보냅니다. 일부러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여전히 어디서든 바보처럼 웃기만 하고 말도 한마디 할 수 없는 상태였죠. 어느덧 그 아들이 20대 후반이 되었고 장애인 작업장에서 단순한 이 전자 장비를 조립하는 반복 노동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캐럴이라는 새 책임자가 와서 일을 하는 중에 이 아들이 가진 숨겨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눈치를 챕니다. 그것을 느끼고는 이 아들에게, 한 번도 의사소통이 안 된 아들에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컴퓨터 자판을 이용해서 의사소통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되는 거 아니죠. 몇 년이나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실망치 않고 계속해서 가르쳤습니다. 드디어 캐럴은 부모를 작업장으로 불렀습니다. 그리고 캐럴이 이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기분이 어때요? 그러면서 이제 컴퓨터 자판으로 이렇게 묻자 아더의 손가락이 천천히 그리고 힘들게 하나하나 움직였고 화면에 알파벳이 한자 한자 쓰여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더가 이 한 문장을 만드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마침내 아더는 29년의 침묵 끝에 이 아더의 마음이 한 문장으로 완성이 되었습니다. 아더가 쓴 글은 이렇습니다.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게 되어 행복해요. 울드 부부는 그 글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고 또 울었습니다. 아무 반응 없던 이 아들을 끝까지 기다리며 믿어주고 인내한 부모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또 아이의 재능이 있음을 확신하고 컴퓨터로 의사 표현을 인내하며 가르쳐준 이 켈리라는 선생님 때문에 마침내 부부는 기적 같은 기쁨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계속해서 말씀드리다시피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어려운 문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해요. 하나님, 왜 저의 고통을 안 돌아보십니까? 저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부자시잖아요. 하나님께는 능력이 한이 없으시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나를 만드시고 치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왜 침묵하십니까? 다들 이런 질문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욥도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빼앗긴 절망감 속에서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렸지만 도무지 하나님은 침묵이에요. 반대로 이 친구란 사람들은 격려는커녕 논쟁할수록 더욱 욥의 마음을 날카로운 것으로 찌르는 듯이 아프게 만듭니다. 오늘 본문도요, 엘리바스의 세 번째 변론입니다. 욥이 고난받는 것이 죄 때문이라고 또다시 강한 어조로 공격합니다. 그 말을 듣고 얼마나 속상합니까? 하지만 진짜 욥을 힘들게 하는 것은 이제 그 친구들의 말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그런 친구들의 말을 그냥 외면하신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내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바로 섰는데 그런 나를 변론해 주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침묵이 욥에게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2절에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습니다 하고 고백하고 있어요. 재앙이 너무 무겁다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말을 들어주시고 고난을 풀어주시리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앞으로도 가보고 뒤로도 보고 옆으로도 보고 좌우로도 보고 다 돌이켜봐도 도무지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거예요. 뵐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나 계신 분인데 지금은 어딜 가도 만날 수가 없고 침묵하고 계시니 너무 힘들고 우리말로 속된 말로 미치고 팔딱 뛰겠는 것이죠. 그런데 욥의 놀라운 고백을 보세요. 오늘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셨어도 하나님을 향한 확신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자기를 지켜보고 계시고 자기에게 가는 길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걸어왔던 길을 알고 계시고 내 마음 알고 계시고 내 사정 알고 계시고 내가 앞으로 어떤 길을 선택하고 갈지 우리 하나님 알고 계신다는 것, 그것입니다. 외면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맞죠? 하나님은 침묵 중에도 저와 여러분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가는 걸음, 가는 길, 마음의 생각마저 다 지켜보고 알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욥의 두 번째 확신은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자신을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욥은 지금 이 당하는 고난이 헛되지 않고 결국 자신을 99.99999% 정금같이 순금같이 정결한 자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과정이라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결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끝났으면 좋겠는 어려움들이 우리 삶에 있어요. 오랜 질병에 아파보세요. 10년, 20년 그것 때문에 힘들어 보세요. 얼마나 고난스러워요. 우리 하나님께서 한번 손만 대주시면 끝날 텐데 경제적 어려움도 얼마나 힘듭니까? 이게 경제적인 문제가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이기도 하죠. 또 기다리고 계획하는 것들이 내게 속히 임하지 않아요. 빨리 승진하면 얼마나 좋아요. 내 차례가 승진 차례인데 나만 떨어졌어요. 얼마나 괴로운 일이에요. 잘 안 돼요. 예수라는 분들은 뭔가 어디 당선이 되거나 한번 뜨기만 하면, 누가 알아주기만 하면 끝날 텐데 그게 안 돼요. 공부하는 분도 그렇고요. 영적인 부분도요, 성령 충만, 하나님 약속해 주셨는데 내가 그렇게 구했는데 왜 안 주십니까? 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따질 분도 계실 거예요. 왜 내게는 은사가 없는 것 같습니까? 주의 음성 저 사람은 듣는데 나는 왜 못 듣습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사실 기다림이 있다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참, 그래서 기다리는 것도 감사해요. 이 소망마저 없이 모든 것이 끊긴 절망 상태라면 그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기다림 속에서 우리도 두 가지를 잊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내가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가는 길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의 필요도 아신다는 거예요. 나는 혼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여전히 내 앞뒤에 돌아봐도 안 계신 것 같고 양옆을 봐도 안 계신 것 같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도 안 계신 것 같지만 우리 주님 함께 계십니다.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두 번째는 나를 그렇게 단련하신 후에 정금같이 순금같이 나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끌어당기시는 단계고 과정입니다. 나를 더 깨끗이 씻기시는 과정입니다. 내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자로 세우시는 그 길에 서 있음을 기억하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가까이 계시고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니 아버지, 그 주님을 항상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작정하신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주셔서 우리도 속히 순금 같고 정금 같이 주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흡족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은사를 주시옵소서. 사모하고 기다리는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으로 이끄셔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들이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확신 가지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며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간구하는 모든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나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셔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 바라보며 믿음 가운데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오늘도 사랑하시는 자녀들의 삶의 여러 가지 문제를 주께서 살펴주시옵고 특별히 육신의 질고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주님 앞에 하소연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강건케 하여 주시옵고 우리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많은 문제들이 주님 앞에 내려놓을 때에 그 모든 것이, 그 모든 쓴물이 단물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자녀들은 날마다 복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믿사오니 믿는 자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미얀마 연구원 한인중앙교회를 기억하시고 김은경 범만균 선교사님과 이선희 양문순 선교사님에게 날마다 성령의 능력과 권능으로 충만케 하시고 열악한 일기와 환경 속에서 힘을 잃지 않게 해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도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 교회가 날마다 우리 하나님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며 양적으로 성장하며 우리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들 믿음으로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